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앞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궤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언제나 영적인 큰 싸움들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동안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그 종로를 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 또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여기서 싸워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틈을 노리고 있는 유혹들, 이 싸움은 죽는 날까지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눈에 띄게 우리를 위협하는 큰 위협과 같은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으로 눈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싸움들, 이거 이겨야 되는구나, 넘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의 틈을 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그 싸움인지 모르는 그런 싸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자의 그 큰 싸움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눈에 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오는 이런 싸움들은 우리의 경각심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기에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갈 때 바로 뛰쳐나오는 것과는 달리 끓지 않는 물에 들어가고 그 뒤에 물을 데피면은 그 개구리가 자기가 언제 익어가는지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처럼 이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묘한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철저하게 지혜롭게 이런 전투를 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본 거민과 화친을 맺고 화친의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소식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온 땅에 퍼지게 되고 가나안 거민들은 모두 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해서 싸우자고 그들 스스로 뭉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청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기브온 거민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까이 있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물리쳐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고 다 전투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 속임수가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사신들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과 허리띠 그리고 꿰맨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서 꿰맨 신과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를 본 여호수아의 반응은 처음에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죠. 그러자 그들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과 또 시온에게 행한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에게 화친을 청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자 여호수아가 이들의 거짓된 말과 행동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히위 족속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히위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에 속하는 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멸해서 가나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민족으로 말씀하신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과 성급하게 맺은 이 조약 때문에 결국 이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이성과 함께 거주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 기브온 거민 한 민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거주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과 같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함께 거주하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선지자가 그 암흑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한 그 민족 때문에 너희 옆구리가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거민들과 성급하게 언약을 맺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사사기에 그런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기를 보낸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주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그 언약, 이 화친의 언약을 세웠던 기브온 거민과의 그 언약을 한번 어기고 그냥 무효로 하고 그리고 전쟁을 다시 해서 몰아내면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속아서 체결한 조약이라고 해도 이 언약은 지켜져야 했던 것이죠. 만약 언약을 맺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들을 죽이고 몰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속아서 한 언약일지라도 그 언약은 사람과 사람이 맺은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제 기브온 거민을 죽이고 몰아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은 사울이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고 쫓아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다윗이 이제 집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이라는 기근을 내리세요. 재앙을.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복을 빌어달라고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브온 거민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사울의 아들들의 피값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7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도 얼마나 끈끈하게 무너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언약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잘못 체결한 언약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해갈 때 우리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단, 신천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정말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교묘하고 소리 없이 우리의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작은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철학자며 또 변증가가 쓴 책인데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탄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사탄의 나라에 고위직에 있는 이 사탄이 자기 조카인 하위 이제 직에 있는 워무드라는 자기 조카에게 쓴 편지예요. 사탄이 쓴 편지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사탄이 쓴 편지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 편지에서 써 내려가 나가요. 삼촌이 조카에게 쓴 편지. 그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스크류테이프가 박해와 어려움보다는 복음과 은혜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과 은혜가 더 좋은 것이라면은 가장 좋은 것이라면은 이 복음과 은혜를 포기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안락함과 평안함 가운데 생기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공격하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은 어쩌면 거대한 무언가의 싸움보다 더 치열하게 매일 소리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교묘한 틈을 파고드는 유혹들을 이기는 데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가 있어요. 여기서 두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그 전투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이제 진주성을 이제 무너져 많은 그 외병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은 그 성벽에 벽돌을 하나씩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벽돌을 무너뜨려서 동쪽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뚫리게 되고 결국 거기서 수많은 우리나라 그 조선 민족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2차 전쟁. 벽돌 하나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벽돌 하나가 무너졌을 때 그런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교묘하게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과 시도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틈들을 파고드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묘한 유혹들과 시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치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또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묻지 않고 그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모습이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어떻게 되었죠? 그때도 여호수아랑 그 지도자들이 방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병력 일부만 보냅니다. 묻지 않고. 그리고 크게 패하게 되고 나중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한 전투가 이 아이성 전투라는 거예요. 이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1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재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엘르아살 그 앞에서 물으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흉패 앞에 차는 보석이에요. 흉패 차는. 근데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물어야 했고 또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던 거예요.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어요. 쉽게 판단하고 다시 아이성에서 한 실수를 반복한 것이죠.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본만은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본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앞서 8장 30절에서 3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한 다음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에발산에 불러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들었던 신명기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 앞에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말씀 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 예배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린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냥 이 텍스트 그냥 읽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나의 삶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교묘한 틈을 파고드는 이 영적인 시도들과 악한 시도들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그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해결책을 찾고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틈을 파고드는 그런 영적인 시도들과 유혹들을 주님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과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결단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